여러분들 옛날에 이제 주일학교 다니셨을 때나 아니면 젊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 이름을 노래로 배우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께서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하실 때 노래로 제자들의 이름을 가르쳐 준 적이 있으십니까?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생각나시는 대로 시작.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마테, 알페오의 아들 되는 야고보와 시몬과 다데오와 가룟 유다라. 이제 가룟 유다는 나중에 다른 이름으로 대체가 돼야 되죠. 기억력이 대단하신데요. 이게 노래로 뭔가를 암송을 하면은요 잘 외워집니다. 그리고 어렸을 적에 하나라도 더 암송을 하면은 나중에 머릿속에 잘 남습니다. 혹시 그런 생각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아유,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이제 뭘 더 암송을 하겠나.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오늘이 여러분 인생 중에서 가장 젊은 날이라는 거. 과거는 좀 잊어버리고 지나간 건 어쩔 수 없고요. 지나간 시간은 우리가 얻지 못합니다. 오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젊은 날입니다. 성경 말씀을 많이 암송을 하시고 많이 가까이 두시고 많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외우려고 했는데 내일 까먹었어요. 내일 까먹어요. 괜찮습니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에요. 내일 또 외우면 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최대한 마음속에 많이 담아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참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보세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 이름 이렇게 잘 외우시잖아요. 자, 그런데 제가 왜 좀 전에 예수님의 제자 목록가를 부르자라고 했냐면 오늘 주된 내용이 빌립이라는 제자를 예수님께서 부르시고요. 그 빌립은 누구를 부릅니까? 나다나엘을 부릅니다. 그런데 이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이 제자 목록가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사실 예수님의 제자는 12명 말고도 훨씬 더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의 이름이 다 등장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중에는 이제 누가와 마가 같은 이런 사람들도 예수님의 정식 12제자는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들까지도 예수님의 제자 그룹에 포함을 시키거든요. 자, 그런데 이 나다나엘이라는 인물이 성경 목록가에 나옵니다. 맞추시면 제가 맛있는 차 한 잔 다 드리겠습니다. 누굴까요? 빌립과 순서대로 나오잖아요. 빌립과 바돌로메. 이 바돌로메라는 사람이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보고 있잖아요. 요한복음은 어떤 성격을 가진 책이라고 했습니까? 앞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는 공간 복음과는 조금 다른 성격을 가졌다. 중복되는 내용을 될 수 있으면 피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동에 조금 초점을 맞추고 그 행동과 말씀의 의미를 조금 더 많이 설명하려고 했다. 그래서 앞선 공간복음이 교과서라면 요한복음은 교과서를 설명해주는 해설서,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도 그렇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 요한 이 사람을 차례대로 부르시고 그 다음에 공통적으로 누구를 부르는 장면이 나오냐면은 세리 마태를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이 요한복음에서는 그 패턴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게 사라졌어요. 요한복음이 요한에 의해서 노년의 사도 요한에 의해서 기록이 됐는데 이 사도 요한이 나중에 요한복음을 기록을 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굳이 그 내용을 반복적으로 쓸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셨던, 그러나 과장되거나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진짜로 있었던 그 이야기들을 내가 한번 적어봐야겠다. 그렇게 기록을 한 겁니다. 자, 사도 요한은 원래 누구의 제자라고 했습니까? 지난 시간에요?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과 또 한 명이 더 있었죠. 누구였었죠? 안드레. 안드레와 요한은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다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과 만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얘기를 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뒤로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각각 자기의 형제인 시몬 베드로와 그리고 야고보를 제자로 부르죠. 자, 그때 요한이 기록을 할 때 예수님과 만났던 그 시각을 정확히 기억하고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몇 시라고 했었죠? 그 나라 시간으로 오전 10시, 우리나라로 치면 오후 4시. 자, 이 시간을 기록한 게 무슨 의미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과 만났던 그 중요한 순간을 죽을 때가 가까이 돼서도 잊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역시 예수님과 내가 만남을 가졌던 그 시간, 정말 내가 뜨거웠던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순간이든지 성령 체험을 했던 순간이라든지 아니면은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부족하지만 간증을 하나 했었죠.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던 그 시간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 제가 지난주에 얘기를 하고 나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라도 개인적인 주관적인 체험이 너무나도 강조가 되는 것이 아닌가, 우리 성도들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실까봐 조금 걱정이 됐습니다. 성경에 있는 지식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많이 듣고 또 신학적인 의미도 설명을 듣고 성경 공부도 하고 교리적인 지식을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은혜를 경험하는 성령 체험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기도의 응답을 받는 순간이라든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순간이 전혀 없이 그냥 지식으로만 우리 머릿속에, 우리 신앙 속에 신앙의 어떤 내용들이 담긴다면은 우리의 신앙은 굉장히 굳어지고 화석화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반대로요. 그런 객관적인 지식이나 신학적인 설명이나 교리적인 지식 없이 그냥 마냥 개인적인 체험이나 이쪽으로만 흘러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상관없이 신앙이 이상한 방향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항상 균형을 맞춰야 돼요. 지식도 있어야 되고 신학적인 내용도 배워야 되고 교리적인 내용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개인적인 체험이나 간증도 함께 이렇게 가야 됩니다. 물론 설교자 한 사람의 그 개인적인 그것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있었던 이야기라든지 아니면은 실제로 역사 속에 있었던, 교회 역사 속에 있었던 사건들과 그런 일들을 설명을 하면서 같이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서 이야기를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않았나라는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최선을 다해서 균형을 맞추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요한이 이 복음서를 기록했을 그 당시가 1세기 후반이었습니다. 이제 서기 100년이 채 되기 전에 서기 약 80년도 전후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때 이 요한복음이 기록이 됐습니다.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장소는 역사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기를 아마도 에베소 교회에 있을 때, 에베소 지역에 있을 때 복음서를 기록했을 것이다. 그렇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때 초대 교회가 막 세워지고 박해도 점점 심해지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교회에도 교회를 이끌어가는 교회 리더십들이 있었고 또 교회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에 남아있었던 그 성도들 중에 과연 예수님을 실제로 본 사람이 몇 명이나 남아있었을까요? 지금처럼 수명이 그렇게 길 때가 아닙니다. 성인 남자의 평균 수명이 45세에서 50세 정도에 해당하는 때였습니다. 여성들은 조금 더 일찍 이렇게 죽었었고요. 지금은 좀 역전이 돼가지고 여성들의 평균 수명이 조금 높지만 그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가 약 50년, 60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진짜로 만났던 사람이 예수님을 진짜로 눈으로 보고 예수님을 만져보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진짜로 눈으로 목도하고 체험했던 사람이 몇 명이나 남아있었을까?
사도 요한이 유일무이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사도 요한만큼 장수했던 사람도 간혹 가다가 한두 사람은 있었겠죠. 정말 극소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적에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이끌고 다니시면서 표적과 이적도 보여주시고 말씀도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고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셨을 텐데 예수님께서 안 계시는 겁니다. 남아있는 거라고는 예수님께서 계셨는데 그때 그런 일이 있었다더라.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더라. 구전으로만 전해져 내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일부 소수의 사도들에 의해서 복음서가 기록이 되어서 전해지던 때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 직접 보고 믿음을 가지는 세대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믿음을 계승해 나가는 시기였던 겁니다. 자, 그때 사도 요한이 이 복음서를 기록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지금 사도 요한이 살아가는 세대를 눈으로 보고 기억을 하는 겁니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어떻게 부름을 받고 있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을 부르시지만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은요,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은 거의 드뭅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빌립을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시지만 그러나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와 요한을 통하여서 그 형제들이 부름을 받고 또 빌립을 통하여서 나다나엘, 바돌로메가 부름을 받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람이 사람을 통해서 제자를 삼고요. 사람이 사람을 통하여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했던 말은 여기 읽어보면 딱 한마디입니다. 와 보라. 빌립은 충분히 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자기가 어떻게 만났으며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어떤 말을 했으며 내가 그 만남을 통해서 내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으며 내 감정에 어떤 감정이 들었는지 충분히 구구절절히 쫙 설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보니까 이 빌립과 나다나엘은 굉장히 가까운 사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은 이 나다나엘에게 딱 한마디 합니다. 와 보라. 우리 예전에 전도 행사를 앞두고 이제 목회자들을 통해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다른 말 필요 없다. 하나님께 맡겨라. 그냥 와서 보라. 이 말이면 충분하다. 오늘 제가 하려는 이야기가 아마 그 이야기와 맥락이 비슷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와서 봐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나도 잘 모르겠는데 뭔가 있는 것 같아. 뭔가 있는 것 같아. 이 말로 설명을 할 수가 없네. 일단 가서 한번 와볼래? 이게 아닙니다. 빌립은 분명 나를 불러주신 저분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았습니다. 조금 부연 설명을 하죠, 빌립이. 어떤 분이라는 걸. 구약에 예언된 그 선지자인지도 모르겠다. 모세가 예언한 그 사람인지도 모르겠다. 일단 와서 봐라. 정확한 신학적인 지식으로 나다나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다나엘이 그 말을 듣고 일단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 따라가기 전에 나다나엘이 살짝 비꼬는 말을 한마디 합니다. 야, 이 총구석에서, 죄송합니다. 좀 구석이라는 거친 표현을 써가지고, 총구석에서 뭐가 나오겠어. 야, 메시아 정도면은 적어도 예루살렘 출신은 돼야지. 좀 힘 있는 가문에서 나와야지. 생각해봐라. 우리 이 동네에 좀 힘 있고 돈 있는 집안이 어디 있냐. 에이, 이 동네에서 뭐 대단한 사람이 나올 수가 있겠냐. 반신반의하면서 그래도 일단 따라갑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나다나엘을 향해 딱 한마디 하십니다. 보라,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첫 번째. 그리고 이 사람은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자, 먼저 이스라엘 사람이다라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옛날에 이 사람들의 조상들 중에 이름이 무엇에서 이스라엘로 바뀐 사람이 있어요. 예. 오늘 여러분들 성적 좋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야곱이었다가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뀐 사람이 있어요. 자, 이스라엘의 뜻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자, 그런데 이 말 그대로 하나님과 싸움을 하거나 아니면 줄다리기나 씨름을 해서 하나님을 이겼다. 좀 하나님을 이겨먹었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실제 의미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려서 자기가 변화되었다는 말입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이 쌍둥이 형 에서의 발목 딱 잡고 안 돼, 내가 먼저 나갈 거야.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었고, 그 마음의 태도는 좋았지만 그러나 아버지 이삭의 복을 거짓말로 가르쳤던 사람이었죠. 물론 그래서 20년 동안 혹독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대가를 치르긴 했지만, 그리고 나중에 고향으로 돌아올 때도 자기가 정면에 서지 않고 가족들을 먼저 이렇게 슬쩍 앞세운 조금 남자답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야곱이 밤새도록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면서 나에게 복을 주지 않으면, 그 당시에 복을 준다는 게 무슨 의미였을까요? 야곱은 이미 꽤 많은 재산을 이룬 사람이었습니다. 더 많은 재산이 필요해서 그 얘기를 했을까요?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목숨을 잃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시는 진짜 나의 주님이 되어주십시오. 그 바람이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알았다, 넌 이제부터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진 사람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향해서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굉장히 엄청난 칭찬입니다. 영적으로 정말 당신은 좋은 영적인 자질과 바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마디를 더 하시죠. 자, 우리 한번 말씀을 봅시다. 48절에 보면은요, 자,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그 다음부터 한번 중간 부분에 있죠.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그 다음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이 망원경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천리안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근데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에 나다나엘의 마음이 완전 뒤집힙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그런 능력을 눈치를 채고 나다나엘이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어디에 있었는지를 알아맞추니까, 무슨 점쟁이처럼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향해서 믿음의 고백을 할 만큼 자기의 마음이 변했던 것일까요? 프랑스 파리에 가면은 지하철 4호선 역 중에 생미셸 역이라고 있습니다. 그 지하철역 이렇게 나오면은 미카엘 천사의 동상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주변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소르본 대학이라고, 거기서 조금만 5분만 걸어가면은 어니스트 헤밍웨이가 자주 갔었던 단골 서점이 있습니다. 그 앞에 다리를 건너면은 그 유명한 노틀담 성당이 있습니다. 근데 그 주변이 옛날부터 대학생들이 많이 몰려 살던 지역이었어요. 여러분, 아지트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들만이 알고 있는 비밀스러운 공간, 그 말이 이제 아지트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불어에서 왔습니다. 아라는 말은 어디에, 짓대라는 말은 하우스, 집이라는 뜻입니다. 아짓대, 집에서라는 뜻입니다. 나폴레옹 3세가 프랑스 도시 개혁을, 파리 도시 개혁을 하고 정치 개혁을 했는데 그 강도가 굉장히 세서 그 당시 대학생들에게 굉장히 많은 반발을 샀습니다. 지금 파리를 가면은 시내에 있는 건물들은 거의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한 200년, 300년 된 건물들은, 그게 나폴레옹 3세가 도시 개혁을 하면서, 정치 개혁을 하면서 다 사이즈를 통일시켜 버린 거였어요. 근데 그게 이제 하나의 현상 중에 하나인데, 그 개혁을 한 당시 대학생들의 데모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파리 안에 유명한 대학인 파리 제3대학, 파리 숫자로 이렇게 대학을 하는데 소르본 대학을 다니던 학생들이 이제 밖에서 막 데모를 하고 하면은 경찰들한테 잡혀가니까 자기네 이제 하숙집에서 자취방에 모여가지고 이제 와인 마시면서 야, 이 나라 이래서 큰일이다.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조용히 시위를 했는데 그때 만들어진 말이 아지트라는 말입니다. 자, 무화과 나무는 어떤 곳이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열매를 가져다 주는 굉장히 중요한 생명의 나무라는 그런 상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가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이 키가 큰 나무가 아니었어요. 이렇게 자라면서 가지가 옆으로 퍼져서 그늘을 많이 만들어주던 그런 나무였습니다. 거기는 이제 중동 지역이기 때문에 낮에는 굉장히 덥고 뜨겁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화과 나무 그늘에 모여서 쉬거나 시간을 가지곤 했습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의 밑에서 모이자라는 말이 있었는데 그 당시 사람들에게, 근데 그 말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우리 거기서 기도해야 하자, 거기서 구약 말씀 공부하자, 거기에서 기도하자, 그런 뜻이 있었습니다. 마치 이 아지떼라는 말처럼 아지떼에서 보자 그러면은 우리 정치에 대해서 밤새도록 얘기 한번 해보자, 잠포지움 한번 해보자. 잠포지움 뭔지 아십니까? 심포지움하고 잠을 포기한단 말이 합쳐진 말인데 밤새도록 대학생들 모여가지고 뭐 공부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인생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저희들도 그런 거 많았어요. 신학생 때 나라와 민족과 학문과 하다가 제일 마지막에 하나의 귀결로 모여들죠. 그래서 어떤 자매인데, 대학생들이니까 남자들이니까 그래서 여자 대학생들의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자매인데 라고 이제 귀결이 되는데 안 웃어주셔도 괜찮습니다. 이게 되게 웃긴 말인데 아무튼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밑에서 모이자라는 말은 기도하자, 말씀 묵상하자, 성경 공부하자,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나다나엘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가 무화과 나무 밑에 있을 때 그 장면을 내가 보았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너가 진리를 추구하고 정말 구원에 대해서 깊은 관심이 있고 구약에 예언된 그 말씀들을 연구하고 공부하는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시간을 쏟는 사람인 줄을 내가 알고 있다. 이 말을 듣는 나다나엘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 사람이 내가 영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정말 진리를 찾는 그러한 태도를 알아주는 사람이구나. 거기에서 이 나다나엘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자, 49절을 봅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되게 빨리 이 나다나엘의 마음이 확 열린 것 같습니다. 보지도 않았는데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이 사람은 내 마음을 정확히 알아주는 겁니다. 아무도 나에게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없었는데, 그런데 나를 이전에 만나본 적도 없고 나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는 이 사람이 내가 누군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겁니다. 그제서야 나다나엘은 내 앞에 서 있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50절에 내가 너와 무화과 나무 밑에 있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걸 듣고 이렇게 놀라느냐?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51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너가 정말로 추구하던 그 진리의 말씀, 그 차원을 완전히 뛰어넘어서 더 큰 세계를 너가 보게 될 것이야. 더 큰 능력을 너가 체험하게 될 것이야. 자, 하늘이 열리고 그 하늘 문을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어떤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떠한 랍비나 어떠한 제사장, 어떠한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 이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하늘의 세계를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나다나엘에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선포하시는 겁니다. 너가 내 제자가 되어서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배우고
듣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훈련하게 될 때 너가 언젠가 그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나다나엘의 가장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었을까요? 나다나엘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무화과 나무 밑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진리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깨닫기 원하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의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포를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실 때 처음에는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무엇으로 보낸다고 했습니까? 사도로. 제자는 부르심을 받은 자, 사도는 무슨 뜻입니까? 보내심을 받는 자. 불러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훈련받고 깨닫게 되어지고 자기의 자신이 깨어지고 옛날에 자기의 자신이 부서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능력을 받아 이제 보내심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그렇게 세우시기 위해서 부르시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한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간복음과는 조금 다른 패턴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부름을 받습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시기는 하지만 요한은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통하여서 먼저 예수님 만난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다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부르는 겁니다. 와서 보라. 내일 오전 10시에 우리 전도팀 사역이 있습니다. 요즘 전도하는 게 쉽지 않죠. 물론 우리 동네 사람들은 제가 보니까 참 마음밭이 좋은 것 같아요. 전도지를 나눠주거나 이렇게 할 때 그냥 이렇게 거부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큰 도시로 나가면은 쳐다도 안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니면 막 이렇게 슬쩍 한번 째려보고 가는 사람도 많고, 아, 나는 싫다고 막 노골적으로 그걸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전해지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갑자기 큰 영광과 구름 속에 빛 가운데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면서 그러면 하나님 안 믿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복음이 전해진다면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십자가는 얼마나 가치를 가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능력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그 보혈의 피는 별것 아닌 아주 미미한 우리의 작은 말에 의해서 세워지는 겁니다. 예수님 믿으십시다. 와서 보라. 내가 만난 예수님 너도 한번 만나보라. 우리의 작은 그 믿음의 행동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요. 빌립을 통해서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난 것과 같이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나다나엘이 예수님 만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전도라는 이 사역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중요하고 그리고 얼마나 아름다운 사역인지 모릅니다. 바쁘신 줄 압니다. 그리고 전도라는 게 사실 부담스럽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번 시간을 내시고 두 번 시간을 내시고 그런 거 있어요. 보통 대부분 교회 전도팀은 여성 성도들이 99.9%입니다. 남성들은 잘 안 오더라고요. 0.1%가 누군지 압니까? 그 교회 목회자들. 네, 가야 되니까. 남성들께서도 한번 시간 내셔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네, 마음속에 좀 담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적인 부담감을 좀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귀한 일입니다. 우리 전도하는 사역에 더욱더 열심을 내시고 이미 전도하는 사역에 뛰어들어서 하시는 성도들께서는 아, 내가 하는 일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역이구나 라는 그 자부심과 영적인 기쁨을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동역자로 부르셨습니다. 그 가운데 처음에는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셨고 그 제자로 불러주셔서 우리가 훈련이 된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를 사도로
물론 우리의 직책이 진짜 사도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게 가면은 좀 이단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동역자로 우리를 언젠가는 세워주실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시고 함께 사역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사역에 우리가 동역자가 될 수 있나? 제가 올 여름 안에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적용을 하나를 해드리겠습니다. 그제 이제 저녁에 유치부, 초등부 성경학교 세미나를 다녀왔어요. 가서 이제 율동도 배우고 강의도 듣고 이제 선생님들께서 이제 공과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막 그런 것도 다 배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 최선을 다해서 성경학교를 우리 아이들이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할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섬길 겁니다. 자, 이거 되게 중요한 일이거든요.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지는 것, 여름 수련회, 이건 너무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때 여러분들께서 그냥 아유 열심히 수고하는구나 하고 지나가지 마시고 한 번 이상씩은 꼭 들어오셔가지고 한번 앉아 있다가 가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고 할 때 그냥 뒤에 서서 한 5분이라도 박수 치고 애들 율동하는 거, 선생님들 율동하는 거 보고 그렇게 나가셔도 괜찮습니다. 한 번은 꼭 들어오셔서 하는 걸 보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힘을 주는 거예요. 물론 뭐 찬조금을 더 많이 주세요. 뭐 교사로 봉사해 주세요. 그런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과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에 따라서 가능하면은 이 재정보다는 직접 오셔서 시간표도 다 이제 공개가 되니까 보시고 내가 어느 타이밍에 내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겠나 이렇게 한 번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이제 나도 할 만큼 했고 나도 나이도 많은데 교회 학교는 젊은 사람들이 하는 거지 그런 생각은 안 하셔도 됩니다. 교육부서 섬기는 일에 나이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잘 알다시피 미국 대통령 지미 카터라는 사람은요, 미국 대통령 임기가 마친 후에 조용히 고향으로 돌아가서 주일학교 교사 봉사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북한 가서 뭐 김일성이 또 만나기도 하고 정치적 일도 했지만 은퇴 뒤에 이 사람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주일학교 교사였어요. 그 당시에 미국은 우리보다 빨리 교회 학교가 사라지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가지고 정말 매주 최선을 다해서 주일학교 섬겼습니다. 나이는 없습니다. 결론은 무엇이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한 번이라도 더 오셔서 뒤다보시고 그리고 격려해 주시고 아이들과 함께 뭘 좀 내가 좀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런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또 그렇게 세워져 가는 겁니다. 말을 뵙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간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모든 모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우리도 함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되고 또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에 열심히 동역하시고 동참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